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내일 기막힌 설립계 오늘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지로 예고 없는 재난은 우리가 닥쳐옵니다. 내일이 있으리라고 의심하지만 그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된 내일이 아니잖아요. 내일 내가 뭐 해주겠다, 내일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도 하고 말도 하지만 그것은 지킬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하룻밤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서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진 정도가 아니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힘써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성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히 아우들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로 된 것,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로 택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이요? 대가 없는 선물이에요. 대가 없이 선물을 받을 때 대가를 주고 받는 사람이 없죠. 대가를 주면은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그냥 8절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 없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구원입니다. 이 점을 추후로 잊지 말아야 돼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행위를 좀 선하게 해야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처음에 예수 믿을 적에는 복음을 들으면 구원이다 그래서 믿음을 했는데 조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꾸 윤리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행하면 믿음은 가짜로 죽은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뻤는데 나중에 점점 그런 믿음에서 죽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해야 구원이겠어요? 내가 몇 프로 하나님 뜻에 만족해야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까? 행위 구원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좀 이따 생각하겠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은혜로 구원이고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억으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서게 되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기뻐했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윤리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 분명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내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아요. 더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에 딱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살펴보면 1801년 신유박해라는 게 일어나요. 신유박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죠. 220년 전.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천주교를 박해한 사건이 신유박해입니다. 그때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천주교에 대한 조선 조정의 박해를 북경에 있는 천주교 대주교에게 알리려고 편지를 썼어요. 이를 가리켜 황사영 백서라고 부릅니다. 황사영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조선이 망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쇠망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청나라의 속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청나라 때인데 청나라의 속국으로 만들 좋은 찬스입니다. 그리고는 얼마의 군사가 쳐들어오면 조선은 쉽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세한 방법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쳐들어가가지고 이 나라를 점령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망해서 없어진다 해도 천주교는 남아있어야 합니다. 천주교는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를 박해하는 저런 우리는 망해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이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결국 그 편지가 국경을 빠져나가다가 발각이 되어서 황사영은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조선 조정에서는 기독교는 대형 모반이 매복 종교다 이렇게 단정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나라를 와서 무너뜨려 주세요. 그래서 청나라의 나라를 무찌르는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박해하는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좌파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몇 사람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그는 민족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돌아올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그런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과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가 당했던 얘기죠.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죠. 일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해결해가지고 그들을 모조리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아주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과 물고기를 보내주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기운을 차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와 말씀을 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욕구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재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만하면 됐사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때가 있었나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으셨어요? 살아오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엘리야가 했다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고 싶다,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엘리야가 그렇게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면서 이 나쁜 놈들 다 멸망시키든지 나를 죽이든지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마귀가 막 마음을 쪼아대면서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죽어라 말하면서 공격을 해대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면요, 마귀가 귀에 속삭입니다. 야, 살 가치가 없어, 죽어. 그러면서 마귀가 속삭이는데, 그러면서 죽는 방법까지 가르칩니다. 여기서 저기다가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의자를 밟고서 올라가가지고 목에다 걸고 나서 탁 차면은 그냥 매달려서 죽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죽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그것이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죽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자살을 하잖아요. 그 마귀가 너무 절망 중에 있을 때 막 마음 속에 부채질하면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우울증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해서는 안 돼요.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남겨둔 사람이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하나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뿐입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경건한 내 백성이 7,000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 여기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어요.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두었다는 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끝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둔 자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뿐인 줄 아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남겨둔 자에 속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옛날에 7,000명이 있었다. 그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녘 땅이 완전히 망한 것 같고 기독교인들이 죽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캄캄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비밀로 하나님이 숨겨둔 백성,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로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식입니다. 다 망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은혜로 택하셨다는 말은 행위로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를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되려면 결코 양자택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의냐 하나님의 은혜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으면 남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여기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행위는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 내가 뭐 성경을 했고 누구를 도와주었고 어쩌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 결코 공로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이 구한 건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선행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게 이스라엘이 늘 기도한 내용이고 그들이 추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과 세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쳤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랑.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경건합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그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멀리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올라오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이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아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완악함이요, 하나는 교만이요. 교만과 완악함. 은혜가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완악해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예요. 어떤 상처가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위에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뜯어내고 그래야 그게 되는 거지,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그 위에 아무리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완악하여졌느니라. 교회 와가지고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해.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평가하고 앉아있어요.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졸고 앉아있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혼비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되면 큰일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잘못하면요,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지, 깨끗하지, 이런 생각까지. 목사님이 말씀해도 목사님 제대로 삽니까? 나는 당신보다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은혜 받지 못해요. 맨날 남이 잘못이나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죠. 근데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아.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혼미한 영혼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예배 시간마다 좋다니까. 참 한심한 게 짱이 없어. 그러면서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자꾸 남의 잘못을 지적질만 해. 그러면 안 되고 어쩌고. 자기가 선생 노릇만 하고 있어.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끝에 보면 신비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믿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축복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오늘까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하며 이런 비교. 여러분 오묘한 말씀입니다. 저들이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안 믿어가지고 핍박을 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으면 아마 이방 사람들은 안 믿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막 핍박하고 막 괴롭히니까 그들이 피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함으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종교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안 믿었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 시각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경륜이 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낙심시키고 버림받은 것 같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다. 이 땅에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기독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뭐 이따위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핍박하는 그들 무리 속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들어줄지 모르죠. 여러분, 그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 중에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직장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